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It's my 예배 하나님 나를 주신 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오늘 12월 18일 금요일 기도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28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죠.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여러분의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여러분 진실로 사랑하십니까? 피를 나눈 형제 못지않게 그들을 섬기며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혹시 가까운 것 같지만 왠지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기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그렇게 넓고 깊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그들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기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그렇게 따뜻하고 온화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기쁨과 슬픔을 나의 일처럼 생각하기에는 아직 우리의 믿음이 많이 부족함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소중히 여기며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으로는 서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길이 서로에게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길이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선한 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아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등불을 켜시며 흑암을 밝히실 것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또 본문의 흑암은 슬픔과 불행을 상징하고 등불은 기쁨과 행복을 상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슬픔과 불행을 제거하시고 그를 건져내셔서 기쁨과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 그러면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적군에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용감히 행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30절로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합니다. 도는 생활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교훈은 우리의 생활 지침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여기서 순수하다는 원어는 재련되다라는 뜻입니다. 용광로에서 깨끗하게 재련된 광석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고 다 진리이며 유익합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고 완전합니다. 그것은 성경 원어에 관련된 이야기지 번역본, 해석본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편 12편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시편 19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피하는 자, 즉 그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는 환난 날에 원수들의 불화살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에 의지할 반석이시며 피난처이시며 요새이십니다. 세상에는 여호와 외에 다른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는 우리를 죄와 죽음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또 마귀와 악령들로부터 건져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소망 되십니다.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육신의 힘도 주시지만 특히 영혼의 힘, 즉 믿음과 소망으로 살고 선을 행하고 낙심치 않고 사랑하고 진리를 위하여 싸우고 고난을 참을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연약하고 피곤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 그는 우리의 길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행위와 삶이 흠이 없게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거룩한 행위와 온전함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힘과 도우심으로 거룩하고 선한 인격을 점점 더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신다고 성경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암사슴 발은 튼튼하고 지치지 않고 잘 달리는 발입니다. 그것은 힘 있는 신앙생활을 뜻한다고 생각됩니다. 골짜기는 고난을, 높은 것은 평안과 승리를 가리키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빈번히 실패할 것이지만 그의 은혜로 평안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손을 가르쳐 원수와 싸우게 하시며 우리의 팔을 굽혀 놋활을 당기게 하십니다. 성도는 사단과 악령들과 세상의 악한 자들과 싸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훈련 대장이 되십니다. 3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의 방패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방패가 없었다면 다윗은 원수의 화살들에 부상당했거나 심지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패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은 다윗을 굳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연약해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생각이 착잡해질 때가 없지 않았을 것이지만 크게 낙심하거나 요동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손으로 그를 붙드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참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온유함은 그를 크게 하셨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로 양치돈 목동 다윗을 들어 유대 나라의 왕을 삼으신 자는 온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다윗이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도 그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걸음을 넓게 하셨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는 원어는 내 아래에 있는 나의 발판들을 넓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징검도를 딛고 개울을 건널 때 그 디딤돌이 작으면 발이 미끄러질 위험이 크겠으나 그 디딤돌이 크고 넓으면 발이 미끄러지지 않고 잘 건널 수 있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걸음의 디딤돌들을 넓게 하셔서 그로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발 아래 겨우 디딜 만한 작은 돌들을 놓아두지 않으시고 크고 넓은 돌들을 두셔서 거기에 안전하게 또 걸어가기에 더욱더 안전하게 실족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37절로 39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원수와 접전하여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원수 마귀와 왕령들이 우리 발 아래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원수들은 참으로 강하지만 우리의 대장 예수께서는 전쟁에 능한 큰 용사이시며 그를 믿고 순종하는 자마다 승리할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다윗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그에게 띠띠우셨고 그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로 그 앞에 굴복케 하셨습니다. 40절로 42절입니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행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라는 원어는 옛날 영어 성경처럼 내 원수들의 목을 내게 주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윗이 원수를 멸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원수들은 부르짖었으나 구원할 신이 없었고 심지어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렸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원수들을 완전히 패배케 하셨습니다. 43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그의 전임자 사울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그를 시기하여 여러 번 죽이려 하였죠.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도 백성의 여론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백성의 다툼 속에서 피곤하거나 낭망하기도 했을 것이나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백성의 싸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는 그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또 열국을 제압하는 권세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은 열방의 으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다윗을 알지도 못했던 백성들이 이제 그를 섬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며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다윗의 소문을 들은 즉시 그에게 복종할 것이며 그들은 쇠약해져서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와 완전히 항복할 것입니다. 46절로 50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해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주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세상의 다른 모든 신들은 인간의 고안물이며 인간이 생각해낸 창조물이며 생명이 없는 헛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는 다윗을 위해 이방 나라들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고 그를 원수들과 대적자들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은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등불을 켜셔서 기쁨과 힘을 주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힘으로 띠띠우시며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낭망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는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는 다윗을 백성의 다툼에서 건져주셨고 민족들로 다윗에게 복종케 하셨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큰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길 소망하오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